4월 26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부가 주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공동회에서 피택된 원대진, 정상화, 강희진 집사를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훈련부, 의전부, 청년부, 경조부, 목회 지원 사역을 돕고 있는 재직 부서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섬길 자치회장들을 세우고 이제 자치회를 새롭게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자치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이 세워지고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만들어져서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남녀가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 말씀은 호세아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었던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한 마음,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호세아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 내용보다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직도 기다리신다,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를 불러주시고 사랑하고 베풀고 있는데 여전히 떠나가고 도망치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고 온갖 신상들에게 나아가고 그래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부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호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에 호세아는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죄인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인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